16장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소통시대.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소통입니다. 소통. 왜? 현재 시대가 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근본이 불통이거든요. 안 통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소통의 응답, 소통시대. 소통이 되려면 우리는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죠. 올바른 사명이 있을 때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올바른 사명이란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되어져야 됩니다. 올바른 사명은 기도로 내 인생이 설계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말을 참고해서 설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도로 가지고 내 삶을, 현장을 디자인할 때 소통되는 거죠. 어떤 사명이 있어야 되느냐?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이 편집되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설계되어지고 전도를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디자인되어지는 요 사명을 가질 때 우리는 소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자,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무엇으로 각인되어져 있습니까? 상처로 각인되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상태로 사람들은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 예배의 축복, 교회의 축복,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계속 사단의 메시지에 끌려간다니까요. 나, 돈, 성공, 방법, 야망, 사람. 그럼 말씀으로 나에게 복음이 각인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노체험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충격. 충격되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모르게 탁 각인되어집니다. 돈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상처, 유난히 강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딱 충격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드러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보세요. 그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는 그 사람의 표시나지 않는 숨겨진 부분이 있다니까요. 틀린 마음, 틀린 생각, 상처된 영혼. 드러나는 문제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다. 계속 숨겨져 있다가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력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사람 속에 분노와 어떤 짜증과 이런 게 늘 뒤섞여 있다가 나가는 것이. 늘 행복한데 갑자기 욕 튀어나오지 않거든. 뭔가 인생의 불만과 가득 찬 이 내면이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는 문제로. 왜 그게 사람들이 때로는 좋게 바꿔보려고 노력도 하고 도전도 하고 갱신도 할 텐데 잘 안 되느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근본 문제라니까. 드러나는 문제를 통해 숨겨진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숨겨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 영적 문제, 원죄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가 아무나 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 와서도 아무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이걸 통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인생의 해답으로,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성령의 은혜. 요게 충격으로 내 인생에 와닿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인생을 편집시키거든요. 아, 내가 지금까지 배설물을 쫓아왔구나.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종된 상태였는데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유일한 길, 6월절 어린 양의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 인생의 모든 저주는 해결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부활이라는 생명을 통해 참된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요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요것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어질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요렇게 복음으로 나의 인생이 편집되어지는 요 사명을 딱 하나님, 딴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발견되어져서 그 복음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어지도록 충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격으로 와닿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집중하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다리고 충격. 요 사명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겠죠. 기도로 내 인생이 설계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가진 상태입니다. 통성으로 간절히 문제 있으면 또 막 집중하겠죠. 그거 이미 틀린 기도예요. 복음이 답이 되어져서 그 답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때의 설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현장을 향한 계획,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설계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내 힘으로 누리는 겁니까? 충격의 말씀, 복음이 나에게 이건 몰라서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야, 나 복음 완전히 이건 나 몰랐구나. 너무 거리물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내면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계획, 되어질 일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는 증거가 뭐냐면 자꾸 생각과 마음이 바뀌죠.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기도로 내 인생을 설계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 관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똑같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 관점이. 우리는 상처를 흔히 나쁜 거라 생각하거든. 치유받아야 되고 없애야 되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이미 나를 알고 그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상처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관점 변화. 그래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걸 없애고 결국은 어떻게 자꾸 가려고 하냐면 힘을 내서 긍정적인 걸로 적극적인 걸로 가려고 그래요. 이미 그건 세상을 다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 이제 교회에서 흉내 내니까는 우스운 거예요. 답을 못 주는 겁니다. 관점 변화. 이것을 보고 치유라 그러죠. 그래서 이 관점이 변화되어지면 나의 관심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로 내 인생이 설계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증거가 따라오게 되냐면 이게 달라요. 혼자 있는 시간.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사람들과 포럼 잘하고 목사님 같이 훈련받고 은혜 받고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이해되어졌다. 인생에 하나님이 충격이라는 요 체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제자로 은혜로 끌고 가고 계신다. 그 사람이 드러난 특징은 혼자 있는 시간이 달라요. 혼자 있는 시간에 사람들이 자꾸 결국은 자기의 진실한 부분이 나오거든. 잡히기도 하고 세상 것에 따라가기도 하고 늘 계산하고 늘 염려하고 혼자 있는 시간 뭡니까? 이게
결국은 내 인생에 체질되어지도록 보이지 않게 계속 뿌리 내린다니까요. 내 생각과 마음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뭐냐면 복음이 전제되어진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누려질 때 염려하지 않고 염려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가지고 올바른 설계 되어질 일,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를 보이도록 깨닫도록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되는 거겠죠. 16절에 전도, 삶의 현장 이렇게 되어지면 전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나에게 주신 응답 올 수밖에 없는 해답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 그리스도 몰라서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를 통해서 그거 해결하려고 뭐가 편하지 않으니까 자꾸 발버둥 치는 거예요. 무상숭배. 그럴수록 생각과 마음이 자꾸 틀린 것으로 상처 속에 갇히는 이런 내면의 문제. 거기에 대한 답. 그리스도 붙잡을 때 출애굽하는 것이다. 영육간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면서 만남도 주시고 사건을 통해서 만남이나 사건을 통해서 요 증거를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증인으로, 증거가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이 되어지고 기도로 인생이 설계되어지는 비밀 속에 있는 사람만이 제자의 축복,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접시키는 거 말고 교회 데리고 오는 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만 한 인생이 올바르게 치유되어져 간다니까요. 자, 그러면 내 현장을 이제는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내 현장, 내 인생의 목표는 살리는 자, 살리는 게 딱 기준이 되어집니다. 살리는 인생. 요걸로 내 인생, 내가 속한 현장이 세팅되어지는 거예요. 디자인. 그럼 살린다는 말은 뭐죠? 살릴 수 있으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하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한단 말이거든요. 그죠? 살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벗어나야 돼요. 나의 이익, 나의 유익, 이거를 벗어나는 자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는 자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나에게 내릴 내 인생의 결론은 뭐냐? 집중 시스템 아닙니까? 진짜 것을 집중하는,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는,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것을 집중하는 요 집중의 비밀. 그래서 요번에 산업인대에 말씀 주시면서 제한된 집중. 이것저것 분산하지 말고 진짜 바른 것, 진짜 것에 제한되게 한 가지에 제대로 집중해라. 그렇게 집중되어지면 선택적 집중. 많은 상황과 판단 속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다. 요 집중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원네스 집중. 모든 것 속에서 응답을 발견하는 237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중의 비밀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주어지는 거죠. 모든 만남 사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를 붙이는 만남과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제 모임을 제가 좀 갔다 왔어. 예. 그 모임에서 그러시더라고. 이제 자기가 이제 현역이 있을 때 자기 아들 빨리 장가를 보내야 된다 하더라고. 왜? 그래야 이제 손님도 오고 봉투도 좀 들어오고 하니까. 근데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밤새 계속 내가 기도가 되더라고. 하나님, 이런 현장을 계속 보게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건 그런 게 기준이 되면 안 되거든요. 평생의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봉투하게 그거 뭐 몇백, 몇천 조금 더 가는 그게 무슨 한 개인 인생의 부부 생활에 가정에 도움이 됩니까? 잠시 잠깐 뭐 가전제품 사는 거 신혼살림 마련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진짜 내 자녀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인생이 진행되어야 될지 요 어른의 위치에서 답을 줘야 되는데 그래 사단이 왕되어져 버린 요 현장에 모든 게 물질로 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현장의 상처라는 게 더 가슴 아픈 건 그 현장에 아무도 답을 못 줘요. 심지어 믿는 자들도 그 말에 공감을 한다니까. 그래, 너 아버지 현역에 있을 때 좀 서둘러 결혼, 맞는 말이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생각이 자꾸 그래가면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사단한테. 하객 조금 온다고 뭐 결혼 생활 잘 됩니까? 봉투 좀 더 받는다, 그게 진짜 부자 됩니까? 안 그렇다니까. 이 현장을 놓고 왜 그 현장이 안 보이지냐면 내게 이 복음이 편집 안 되어진다니까요. 진짜 혼자 있는 시간 내가 뭐 되어집니까? 무엇에 내가 지금 계속 뿌리 내린 영향받고 있습니까? TV 보는 걸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내가 진짜 뭔가 편하고 재밌다니까? 진실하게. 왜냐하면 내가 다 경험한 거니까. 속일 수 없어요. 말씀을 틀어놓고 있으면 말씀은 늘 듣던 말씀으로 들리고 드라마 스토리 줄거리는 막 긴장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트로트 막 정동원이가 이동원이가 나오면 막 너무 이쁘고 너무 흐뭇하고 막 한번 꺾을 때 막 숨도 같이 끄끄끄 넘어가고 막 왜 자꾸 상태, 영적인 것, 근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걸 진짜 보고 진단하고 강조해주는 전도자가 많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과 소통, 올바른 사명, 하나님이 나를 언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인생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가치가 발견되어야 돼요. 복음 아니면 살아나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게 감사합니까? 나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사는 자체가 지옥 아닙니까? 죽어서 가는 지옥. 그럼 안 죽어봐서 모르겠고.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지면 자꾸 내가 돈에 눌리고 사람이 신경질 나고 자식 때문에 걱정되어지고 사는 게 지옥이라니까. 짐승하고 매 안 가지지 뭐. 배부르면 기분 좋고 한 잔 마시면 알딸딸하고 평생 그렇게 살 거면 인생이. 그죠?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가 한 잔 마셔도 마시는 거고, TV를 보면서도 현장 문제, 인간 문제가 보이는 거기서도 메시지가 찾아지는 것이고, 어릴 때부터 저렇게 막 재능이 뛰어나고 저런 가수들을 보면서 저들의 배경, 저들의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개인 문제가 보여져서 오히려 현장에 대해 내가 사명이 확 불타지고, 가장 중요한 현장 뭡니까? 우리 가족, 내 가까이 있는 이 가족한테 내가 답을 주고 있지 못하는 나의 상태. 근데 나는 뭐에 지금 희닥대고 무엇을 내가 매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내 열정을 다 쏟고 있는지. 인생은 화살 같다는데. 그죠? 쏜살 같아요. 언제 그랬냐는 나도 뭐 중학교 때 하루 종일 축구하던 그 체력 짱짱하던 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뭐 중년이 돼가지고 배도 나오고 이러는데 사명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가 내 인생에 회복되어져야 돼요.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네 못하네. 이미 그 인생 응답 못 받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근본 비밀 속에서 목사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 메시지 잘하는 목사님을 따라다니다가 그 목사님의 허점 하나 봐보세요. 메시지 안 들립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멋있는 훌륭한 잘하는 목사님을 따랐거든. 못 속입니다, 근본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장들을 바꿔줘야 된다니까. 치유하는 교회, 서밋으로 세우는 교회, 진짜 응답받고 참 성공을 누리는 교회,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시간표 보시라니까요. 다른 데 자꾸 정신 빼앗기지 말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사명, 내 한 명이 진짜 이 복음이 인생으로 편집되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다. 복음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충격 오십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 가문의 배경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나에게 굳어진 이 멸망받을 나의 체질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되집니까? 왜 이리 안 됩니까? 그 생각 속에 머무르 있으면 계속 안 된다니까요. 그죠? 복음이 이해되었다는 것은 계속 안 되어지고 지긋지긋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바꾸시려고 말씀 듣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거구나. 생각의 관점이 다르다니까. 상처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런 상처를 주셨구나. 그 상처가 감사함으로, 그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가 되어진다니까. 그럴 때 너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되어질 일을 237의 축복을, 보좌의 축복이 통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니까.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복음을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 역시 제가 뭔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집중의 흐름이 놓쳐버리면요. 지식적인 메시지 자꾸 나가. 그러면 내가 힘이 안 나. 하고 나서도 뭐 화면빨 좀 괜찮은가? 오늘은 혀 낼름낼름 안 했는데 쓸데없는 것만 진단. 안 될 인생이라, 안 될 인생. 뭐 메시지 잘하는 게 뭐 있는 거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거지. 충격 안 됩니까? 이런데 벌써 나이는 뭐 40, 50 다 되고 돌아오면 인생 너무 아깝지 않나?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충격이라. 목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목사를 합니까? 무슨 큰 성공을 하려고 교회를 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짜 이 생명의 축복, 영생의 비밀 절대 아는 메시지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생 편집, 기도로 우리 인생이 설계, 전도로 내 삶이, 현장이 디자인 되어지네. 요 사명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사명시대. 또 엉뚱한 것에 또 잡혔다고 하라. 메시지에 집중돼야 된다니까. 메시지에 집중돼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말씀 성취의 증인돼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세계복음화의 증인. 이게 3초월이거든. 보좌의 축복이 경계선을 초월돼서 내 개인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의 축복이 내가 속해 있는 현장 속에서 3초월.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 이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십니까? 말씀으로. 강단이 그냥 강단이 아니라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강단의 말씀이 희한하게 들려. 믿어져. 강단 말씀 집중하고 있는 내 현장에 대한 응답이 자꾸 보여져. 시공간의 역사. 똑같이 말씀 듣는데 와닿는, 깨달아지는, 믿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다르다니까요. 우구우구 잘하네, 우구우구 잘하네. 그런 강단 말고, 그죠? 이 강단이 진짜 나에게 축복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흐름이 딱 보이는 거죠.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딴 얘기 안 합니다. 계속. 우리 강단은요, 본부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 전도 운동은 개인이 잘하고 못하고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놓고 끌어가는 전도자의 대열이잖아요. 그 대열에 우리가 동참해서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잘해서 뭐가 되고 제가 못해서 사람들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제 무능을 하나님 못 이기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내 잘하는 뭐 능력보다 하나님이 능력 없으십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본부 흐름을 타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중심, 방향, 목적, 목표 이게 우리 인생의 중심이요 우리 인생의 방향 되어지면 됩니다. 자꾸 맡기라니까. 나를 무너뜨리라.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건 사단 아닙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 나를 통해. 나를 무너뜨리라. 왜 집중합니까? 자꾸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내 계산에서, 내 염려에서 벗어나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라. 하나님과 소통되지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축복. 이번 기도회 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분명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 이 생명이 체험되어집니다. 생명 가진 자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알잖아. 그죠?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건강하네 보인다니까요. 내가 아는 상태, 나만 아는 상태, 남들도 알 수 있는 상태. 그 생명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을 끝내버린 영생이요 영생. 영원한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이라니까. 죽는 그 현상도 죽는 게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 인생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생. 이게 진짜 우리 믿으시잖아요. 근데 뭘 걱정합니까? 조바심입니까? 왜 안 될까 고민합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당연성.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 전혀 못 보고 있는 나의 상태. 그래서 기도도 틀린 기도해. 서러운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해결해달라는 기도. 선하신 목자는 가장 좋은 걸 줘야지. 틀린 기도 응답하시면 안 되거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죠? 첫 번째 응답.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두 번째 응답.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왜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진짜 좋은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는 게 진짜 너에게 밥을 먹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는 힘을, 방법을 가르쳐 줘서 혼자서도 살아남는 거지.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 불어서 무엇이 내 인생이 그때 소통되어집니다. 그렇게 들어도 안 된다. 보세요. 계속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어렵다는 생각, 왜 이러냐는 생각, 상처 속에서 나와요. 그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 가장 먼저 따라오는 게 내 인생이 소통되어진다니까요. 전도 이전에 납니다. 내가 답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살아날 때 전도는 되어지는 거지. 자랑하는 거지. 상처, 과거, 현재, 미래, 내 인생 소통,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딱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절대적인 응답, 절대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거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집중, 지금의 시간표,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나에게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 사무엘상 17장 29절에 어릴 때부터 교만하더니 네가 전쟁터에 나와서 네가 무슨 저 장수에게 나가서 싸운단 말이냐.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힘이 있어서 골리앗에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저 우상천지 골리앗은 단순히 힘 좋은 장수가 아니라니까요. 그 시대의 우상이요. 그죠? 다 골리앗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골리앗만 대단하다 보는 거 아닙니까?
골리앗이면 100%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돈 있으면 다 된다. 시대의 우상이라니까요. 그 우상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거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미 확신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뒤로 돌을 던져도 골리앗에게 맞았을 거래요. 하나님 주권 속에서 보면 그 이유 있는 내 인생 복 받아야 됩니까? 우리 가문 복음화 돼야 됩니까? 뭐 때문에? 이유 있는 인생. 진짜 이유가 있으니까 가장 뭐요? 틀린 이유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틀린 이유들이. 내가 건강해야 됩니까? 오래 살아야 됩니까? 병나야 됩니까? 왜? 뭐 때문에? 종교 가지고는 흑암이 안 무너집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으로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진짜 이 복음이 나에게 충격으로 부딪혀와서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누림의 비밀이 주어지면 세포가 살아나니까, 뇌가 바뀌니까, 육신도, 건강도, 생각의 기준도 진짜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 일에 제발 증인되어져라. 딴 것 하지 말고 내가 준 이 언약만 붙잡고 기다려라. 못 믿는다니까. 안 들린다니까. 상처가. 그럼 우리 문제 해결하는 건 언제 해결되어집니까? 우리나라 해방되어지는 게 그때 되면 이제 해방되어지는 겁니까? 계속 육신적인 질문, 육신적인 기준. 상처. 그래서 메시지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맨날 틀어놓고 있다고 메시지 듣는 거 아닙니다. 그죠? 내게 임하는 말씀, 나를 사로잡아버리는 충격이 있어야 된다니까. 강단의 비밀, 강단의 축복. 간에 만에 그런 수준 가지고는 절대 복음이 안 들리게 돼 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사람, 사건을 통해 복음이 계속 정확하게 들리도록. 유 목사님 계속 따라다닌다고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군이 매일 간다고 사람이 뭐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다 심부름이고 그 수능과 통로를 통해 내 개인이 계속 하나님 정말 바라보는. 저게 되어지지 않으면 메시지도 틀리게 하는 거지 사실.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지. 사명. 절대 가치. 무엇보다 내 생명보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전달하는 심부름하는 증언하는 그 일에는 내 생명조차 내 생명도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가치 있는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인생소통. 흑암이 무너지고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고 되어질 것들이 보여지는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되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니까요. 뭐가 그렇게 걸려 있습니까? 안 믿는 거요. 안 들리는 거요. 예배의 비밀, 영적인 비밀. 요렇게 되어지면 현장 소통. 뭡니까? 시대적인 축복. 시대와 통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그 나를 통해서 모든 현장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왜? 내 문제는 내 문제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숨기고 있는, 모르고 놓치고 있는 현장의 문제예요. 시대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나의 아픔과 나의 무능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기지 말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다 걸려 있어. 모를 뿐이지. 숨기고 있을 뿐이지. 드러나서 막 방황하고 좌절할 뿐이지. 어제 밤에도 막 새벽 1시까지 술 먹고 몇 통이나 전화가 오는지. 쓸데없는 소리. 쉿! 뭐 이상한 말. 부산의 친구. 받지 말까. 3번째까지는 받았어.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다면서. 이 새끼들 내 뭐 돈 있을 때는 뭐 이제 아무도 안 받고. 그게 얼마나 서럽겠냐. 툭툭 던져도 영적인 던지고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받아 친구니까. 에이 그런 게 됐나. 그래 더 고생해라. 더 비참할 때까지 쭉 내려가라. 그래도 계획이 있겠지. 그 비참한 상황 속에 나한테 전화한다는 것. 또 나도 그렇게 뭐 착한 사람은 아닌데 받아준다는 것.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지. 얼마나 4번째, 5번째 올 때는 다 여자는데 진동 무음으로 해놓고 이제 안 받았더니 한동안 전화 안 올 거라 이제 삐져가지고. 현장. 그 문제입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 생각이 뭔가의 상처, 물질, 사람, 명예 여기 탁 잡혀버리면 안 되는 현실에 비참해서 극단적으로 선택하고 무조건 막 따라갔다가 돈 많이 쓰는 게 주위에서 알아주고 좀 높이 주니까 그 맛들여서 막 미친 듯 쓰는 나도 그럴 수 있는 거 아이가? 반대로 그렇게 안 하고 막 아끼고 절약하고 그건 잘 사는 건가? 그것도 상처 속에 갇혀버리면 아끼는 그것도 그죠? 평생 상처에 갇혀가지고 돈만 통장만 몇 개 만들어 놓고 그 행상의 할머니 돌아가시면 뭐 이런 이해도 많이 들잖아. 그 상처는 반대쪽 상처라. 근데 같은 상처라니까. 펑펑 쓰는 거나 계속 아끼는 거나 이게 상처 속에서 나와지는 거는 현상이 다를 거지만 결국은 같은 거예요. 돈에 대한 상처. 시대적 응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를 보면 시대적 응답. 그러니까 산업인의 축복. 내 경제, 내 업이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다 이 문제 가운데 있어요. 자녀 문제, 개인 문제, 남편 문제 다 숨기고 잡혀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눈, 나의 업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나의 기능, 괜히 영어를 배우겠을까? 아무 생각 없이 영문과를 가겠을까? 안 그래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요때부터 사람 소통. 내가 살고 내가 답이 있어야 사람이 이해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내 병듭니다. 내가 안 되는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의 사랑을 계속 목말라고 계속 죽어갑니다. 이미 죽어 있는 상태고. 죽어 있는 상태의 시간이 지나면 뭡니까? 마르고 부패하고 썩어진 냄새만 드러나는 결과만 일어날 뿐이에요. 그죠? 생명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계속 자라면서 회복하고 열매 맺는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로 풍성히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눌립니다.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봤고 얼마나 사람한테 내가 나쁘게 안 하고 도우려고 양보하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돼. 왜? 근본적으로 내가 안 행복한데. 순간순간 내 인생이 불안한데. 이래가지고 되겠냐라는 의구심 계속 올라오는데 되어집니다. 그죠? 나를 봐야 현장, 사람이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답을 주고 치유하고 그래서 그 현장이 그 한 개인이 발판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점프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힘있게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도록 답을 주고 치유하는 이런 현장의 증인. 현장이 보인단 말은 요 축복의 증인으로 내가 그 현장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맨날 내 관점에 잡혀가지고 이런니 저런니 안 됩니다. 그 인생. 빨리 거기에 그런 말 듣지도 말고 영향 받지도 말고 계속 정확히 그 상태를 보라니까요.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답이 있어야 되고 이 답 가지고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사건과 답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이렇게 되면 이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히브리서 11장의 증인,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멸망할 수 없는 자 아닙니까? 남은 자. 어떤 것에도 굴레 묶이지 않습니다. 순례자. 모두를 다 살리고 회복시킬 겁니다. 정복자. 요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단. 사단이 심는 것은 불화살. 복음으로 편집이 올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응답 안 옵니다.
불신앙. 자꾸 막 부정적인 것, 악한 것,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라 그랬죠. 뭐가 불신앙입니까? 긍정적인 것, 적극적인 것, 착한 것, 선한 것,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되어지지 않은,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내서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보여져서 그때 내가 가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모른다니까요. 자꾸만 불신앙하지 마라. 아니지. 내가 안 되고 어려울 때는 불신앙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불신앙을 가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왜 안 되는지, 왜 내 생각이 그렇게 자꾸 잡혀 있는지. 그게 기회라.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살리는 기회, 답을 줄 수 있는 기회. 근데 우리는 막 듣기 싫은 말에 불신하지 마. 불신앙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너의 상태를 놓고 우리가 뭐하는 인생? 포럼이 되는 인생. 내가 증거를 가지면 상처 포럼. 그죠? 우리는 상처 포럼 아닙니다. 증거 포럼입니다. 나에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짓불도 없으면서 자꾸 있는 척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전혀 안 누려지는데 뭐 교회 가봐라, 뭐 하나님 믿으면 된다, 어설프게 망령되이 자꾸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나부터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비밀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찾고 충만해지는 예배의 축복,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날마다 더 정확히 더 깊이 아는 우리 평생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날이 될 것을 확신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현장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증인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소통되어지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현장에 이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현장 소통의 전도자로 심부름꾼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